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4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종교는 종종 우리 육체 또 육신 또 뭐 현실 이 땅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세계 또 뭐 정신적인 세계 또 우리가 잘 접근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영적 세계 또 영의 존재, 영적 존재들 또 어떤 신령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도 성경은 성령이라는 거룩하신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기독교도 역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문제나 또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물리적인 현실적인 문제들 너머에 영적 세계 또는 영적인 실체 또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 세계는 다른 종교나 또는 어떠한 신비적인 종교 현상에서 말하는 정신이나 영혼이나 영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부활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을 이해할 때에 그리스 로마의 방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을 부활 사상과 자꾸 혼동해서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그 사상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흥미롭게도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사의 방식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놀라죠.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죽고 장사 지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이 물론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보는 것을 그들이 영으로 생각했다 그럽니다. 영으로. 이 말은 뭡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죽었는데 살아나신 그분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파악하고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했느냐?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분이세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게 성육신 아닙니까?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기독교가 육체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관념이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의 체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리고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이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부활할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요. 그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연속성. 그 연속성의 첫 번째로는 무엇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냐면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굳이 다른 신체의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셨냐? 손과 발을 보여주셨대요. 이건 뭐겠습니까?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또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그러죠. 손과 발이란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 못이 박힌 그 자리이죠. 못 박힌 그 흔적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육체로 당하셨던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분이시라면 아마 우리가 볼 때는 막 빛나고 막 신비스럽고 마치 일반인들은 접근도 못할 정도의, 그리고 그러한 부끄럽고 또는 고통의 흔적들은 말끔히 사라진 채로 정말로 우리가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에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어떠한 완벽한 몸으로, 그거보다 더 훌륭한 몸으로 예수님이 변하셨으면 아마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자신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고통과 상처와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때로는 부정하고 싶고 사라졌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없어졌으면 좋겠을 그러한 시간일지라도요, 부활한 우리들에게는 이것조차도 영광의 상징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난 못자국은 부끄러운 것인가요? 창피한 것인가요? 메시아로서 그것은 실패한 것인가요? 아니죠. 부활은 그 모든 것을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오히려 강력한 증거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고통스럽고 너무나 처절하고 몸부림치는 소스라치게
밀려오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또 그러한 현장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고통의 흔적이, 여러분의 육체의 이 고통의 상처들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했을 때는 영광의 흔적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또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저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무엇을 제안하시냐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여쭤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하시냐? 여전히 그분은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2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난 못자국은 고통의 흔적이고 상처의 흔적이고 죽음의 흔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셨죠.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으며 식사하며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에 대한 기쁨의 재현이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던, 제자들의 손에 예수님의 축사하신 물고기 생선을 떼어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음식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그 기적의 재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나누어 먹는 유월절 만찬의 재현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더 드라마틱하고 더 웅장하고 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보여주실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요,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새벽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잡은 것을 가지고 조반을, 아침밥을 준비하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활의 공동체가 갖는 아주 놀라운 식탁의 교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같은 사람들끼리 신앙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그것을 기도, 말씀, 찬양,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부활한 주님과의 연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같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십니까?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 빈곤에서부터는 벗어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먹는 것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신령한 사건이나 신비한 체험을 다시 보이신 게 아니고요, 부활의 몸으로서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만찬은요, 6월절의 만찬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바로 생선 한 토막을 함께 나누어 먹는 예수님의 식탁이 우리의 성만찬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하고나 같이 밥을 먹지는 않아요. 적어도 밥을 함께 먹겠다라는 결단은요, 그분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대화와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식탁의 교제가 가능하죠. 우리 부활의 공동체는요, 부활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가까운 지인들끼리 불러서 모여서, 적은 숫자가 모여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방식 중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식탁의 교제죠. 모쪼록 여러분, 부활했지만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는 기쁨, 그것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활을 증명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다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는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생선 한 토막을 나누어 드시면서 식탁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세 번째는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증언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신령한 세계에서의 사건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의 어떤 그러한 현상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고통과 고난의 흔적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것이 부활의 증거로 입증되는 육체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신령한 세계의 현상만을 사모하고 신령한 세계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먹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에게 부활의 공동체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과거에 죽음이 지배하는 질병과 고통에 의해서 신음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음식과 나눔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으로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주님의 이 확신, 주님의 부탁을 충실히 증명하고 감당해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고난의 흔적이 영광의 증명이 되고 우리가 함께 먹는 신령한 양식이 실제로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지나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으로 드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